사무엘하 22장, 23장에는 다윗의 시가 나와요. 시. 네,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노래를 들어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 시를 부르기 전에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있잖아요. 압살롬한테 쫓겼을 때도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3편에 나와요. 시편 3편을 한번 먼저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 여기서 잠깐요. 누워 자고 뭐 했다고요? 깨었대. 여러분, 지금 상황이 누워 자고 깨고 그럴 때인가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누워서 자고 깨었다.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다윗은 그렇게 했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죠. 아니, 지금 누워 자고 깨고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쫓기는데 잠자리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누워 자고 깨었다는 얘기는 밤에 푹, 그쵸? 그러니까 푹 잤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푹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 두려움이 다윗의 삶에서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 겪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보는데 그 압살롬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모든 원수라고 얘기해요. 원수. 아들인데 원수야. 이 원수를, 아들이 원수일 때 이 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이 왼수인 거야. 근데 그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나서 막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한 적이 있죠? 사단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그런 어떤 일에 동참하는 그런 발언이었고 그런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노래도 그가 했느냐 그러면 아비멜레 아니야 누구야? 그 누구죠? 그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나오면서 부른 시가 있어요. 34장을 봐봐요. 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요. 다윗에게 쫓기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블레셋에 피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미친 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화도 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시작. 참,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진짜 왜 이러세요? 그러겠지. 근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뭐하자고요? 함께 그의 이름을 그건 아니지.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이 다윗의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막 이렇게 이제 막 화가 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딱 깨우치는 순간에 화나는 것들이 일순간에 어떻게 해요? 참 잠재워지고 진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누린 거야.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어쩌다 한 번씩 하고, 다윗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걸 매 순간 누리는 거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광대하시다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는데 아기스가 얘 연기한다. 잡아 죽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미친 채 했더니 정말 미친 줄 아는 거야. 누가 한 얘기 같은데. 그리고 나오면서 아기스가 속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멋지고 근사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런 환경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이런 처한 환경이 맞냐? 이런 수 있는 환경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한 번 더 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게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의 이와 같은 그 고백을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해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은 그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막 이렇게 오해 사고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러면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진짜 내가 하지나 말을 걸 뭐 이런 후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후회를 않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미친 채 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네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또다시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겨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노래예요. 나의 생애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런 노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를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 이런 모든 환난에서 구원할 게 아니라 뭐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고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즉 다윗으로 말하면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다니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케 하시든지 사울을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는 자를 해하지 않기로 내가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로 했고 나는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도망 다니는 순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고 가신 계획에 따라서 나를 기꺼이 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우리들 가운데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게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 지금 이해하시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도록 하면 나는 쫓겨다니겠다. 근데 쫓겨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쫓겨다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삶을 승리로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고백할 때 그 고난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짧게 축소하고 우리를 이제 은행에게서 하면은
이렇게 이제 통장 정리 딱 누르면 딱 두 개가 떠요. 뭐라고 떠요? 네. 압축해서 기재할 거냐, 그냥 기재할 거냐.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압축해서 얼른 끝내고, 네? 압축해서 끝내면 뭐가 되냐면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썼는지가 안 보여. 그냥 압축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빨리 새로운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드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신앙 고백하고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가 뭔 영광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조롱, 학대, 이런 것들로 채워진 게 십자가예요. 근데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대요. 우리의 믿음이 크다,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로 받아들이고 그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